안녕하세요. 열린 사고 따뜻한 마음 이승재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에 대해서 같이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인데요. 여러분 책에 보면은 소 제목이 사도행전의 마침표를 지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 선교는 이제 선교의 이제 정의가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폭넓게 나와 있는데,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심이었죠. 그래서 구심적 선교를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유대인이 되는 것. 그래서 오라 이렇게 증거를 했었다면, 신약에서는 원심적 선교, 그래서 가라 모든 민족을 향해, 이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교의 판이 뒤집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구약을 저는 이제 나눌 때 좀 이렇게 좀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시대별로. 이게 무슨 모세오경이다 무슨 역사서다 이렇게 나누면 좀 딱딱한데, 시대별로 나누니까 좀 참 좋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창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세상의 시작, 그것뿐만 아니라 죄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 그리고 나서 바벨탑 사건에 가보면 민족의 시작.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작했던 창조 시대.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이제 창조 시대. 그다음 12장서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실현되어 가는 과정인데, 그것이 이제 족장 시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족장 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 나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애굽 땅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이렇게 탈출하게 되는데,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인구를 따지면 한 200만 명쯤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 수보다 양이나 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00만 이상 되는 생명의 개체수가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당시 인구비로 따져보면 엄청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시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법을 만들어줬습니다. 원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한 가지 법만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주시려고 한 가지 법을 주셨는데, 한 가지 법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니까 10계명이라는 10가지 법. 근데 10계명도 세 번에 더 수많은 법이 나온 것이 이제 법을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제 땅인데, 땅은 이제 사사시대에 정복했다는 역사를 위해서 이제는 그 광야 시대의 유목민의 생활을 접고 이제는 정착민의 시대로 갔던 땅 만드는 시대를 사사시대에서부터 역사 앞에 부분을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역사가 들어가면서부터는요,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왕이 나서 다스리는데, 여기서는 왕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걸 대리자로 있었던 왕이 율법을 통해서 잘 다스리냐 이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호와 율법을 지켜서 준행했던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눠지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나오죠. 다윗이 왕궁을 세운 왕조를 시작하고 솔로몬의 시대 나오는데, 11개 상하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솔로몬 1장서 10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솔로몬의 처음의 시작과 나중을 비교해놔서 인간의 그 좋은 하나님을 쫓았던 모습이 한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왕정시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됐냐?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 팔려가서 포로시대 갔다가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원으로 끝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역사의 전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약은 어떻게 넘어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보통 신구약 중간사라는 400년의 기간을 이해해야 예수님의 시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성경인데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거기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바리새인이 나오고 사두개인이 나오고 막 이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몇 분 선배님한테 물어봤더니 되게 애매모호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은 왜 그런 사람이 등장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제 지역이죠. 지금도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 부르는데, 저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왜 팔레스타인이라 부르냐면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인데, 블레셋 족속이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블레셋의 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뜻은. 근데 블레셋은 한 번도 그 전체 땅을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용어로 부른다면 가나안 땅 이렇게 부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세계 사람들이 다 팔레스타인이라 부르기 때문에 이제 팔레스타인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 땅. 근데 여기를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이 와서 이제 포로로 끌고 가서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70년 동안 그 땅을 다스리다가 그리스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것도 한 30년 잠깐. 그 그리스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이것을 헬라 문화를 어떻게 온 세상에 퍼뜨릴까. 그래서 세상을 정복한 사람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33살 정도에 죽게 되죠. 암살당했다는 것이 정설인데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알렉산더가 전체를 다스렸던 그 땅이 그 밑에 있었던 장수 내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땅을 날로 가지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 예수님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땅은 이집트를 다스렸던 우리 프텔로미 왕조가 이게 살짝 걸쳐서 거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정도. 근데 위에 있던 셀레우쿠스 왕조가 내려와서 힘으로 지배하죠. 34년 동안 지배했다고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을 몇 년 동안 했냐면 15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 보면 그 유명한 150년 전쟁이 이 프텔로미 왕조하고 셀레우쿠스 왕조가 이제 싸웠던 전쟁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쟁의 모습은 뭐였냐? 항상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되면 먹는 거죠. 그거를 다 현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사가 지나갔던 곳은 다 여자 문제가 있었는데 다 여자를 현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150년 동안 밀고 당기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것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좀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사랑받은 모습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평불만한 그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죠. 로마서 1장에 가장 큰 횡벌은 내버려 두사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셨는데 150년 동안 이스라엘이 완전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잠시 이 약해진 틈을 타서 잠깐 독립하는 기간을 가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를 독립기간은 100년 동안 갖게 되는데 이걸 하스모 왕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모든 계급이 생깁니다. 1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우린 독립국이다 했는데 정식 역사적으로는 독립하지 못했고 그냥 하스모 왕조 시대가 100년 지나면서 로마가 다시 와서 점령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팔레스타인 패권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 당시에 문화나 언어적인 부분을 제가 보게 됐어요. 왜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을까? 엘리엘리 나마 사막단 이런 말들이 다 아람어인데 아람어는 언제부터 쓰게 되냐면 이 바벨론 시대 때 썼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자, 여러분 그 히브리 민족이라고 히브리어를 썼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70년 동안 살면서 히브리어를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2세, 3세가 나오면서 다 아람어를 쓰는 것이었죠. 그 아람어를 쓰고 있다가 알렉산더는 헬라 문화를 퍼뜨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헬라어를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영어 같죠. 그래서 영어를 쓰게 만들었는데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어느 말을 썼을까요? 로마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나타날 당시에 사람들이 보통 3개국, 4개국 정도는 혼전을 썼습니다. 그러면 잠시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 세리는 세금을 여러 종류를 받는데 세리가 받을 수 있는 세리 중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세가 뭐냐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 세금을 때리는 세금 있죠. 그거는 이제 세리가 자기가 고무줄세라고 해서 야, 넌 바퀴가 4개 달린 차가 마차를 타고 다니니까 10배. 넌 바퀴가 2개니까 2배.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막 붙일 수 있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거 갖고 이제 부자가 됐었는데 세리가 되려고 그러면 보통 3개국어나 4개국어, 적게는 5개국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 그러면 아예 죄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자면 5급 공무원증 되고 언어도 뛰어나고 수리하기도 능통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당시 정치 구조가 어땠을까요? 로마 황제가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는 제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갖고 지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일본에서 총독부를 세워놓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다스리죠. 그처럼 총독을 파견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다스리는데 그 사람이 군사력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시한과 통제권을 재판권을 갖고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린 사람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로마 사람입니다. 자, 로마 사람들이 나와서 다 다스리기 어렵죠. 그래서 거기에 왕을 세우는데 정치를 잘 줄을 탄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내가 이스라엘 대표가 왕이 되겠어. 그래서 헤롯 왕이 됐고요. 헤롯 왕이 있기 전에 누가 왕이었을까요? 하스몬 왕조 시대.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왕이었어요. 자, 대제사장을 밀어내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 되니까 헤롯 왕조와 대제사장 가정은 상극이었죠. 아무튼 헤롯 왕이 이스라엘 대표로 왕이 되고 그 밑에 분봉왕,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과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나누는 작은 왕들, 이거 분봉왕이라는데 다 헤롯 왕가가 하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은 왜 제가 정치 구조에 넣었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정치했던 사람이에요. 하스몬 왕조 시대 때. 근데 왕위를 헤롯 왕에 뺏겼으니까 이 사람들의 대제사장은 제사를 잘 드리는 거라는 목적이보다는 정치 탈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 구조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러 올 때 이 사람도 같이 죽이러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열심당원이라는 젤롯 땅에 있는데 로마의 항구에서 직접 막 테러를 하고 칼 들고 싸웠던 사람이 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의혈단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정치 구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파가 생기는데 거기 뭐 이제 하스몬 왕조 시대 때 유대인을 크게 세 부류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나눠집니다. 사두개파는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 옛날 때 그 다윗 왕조가 세울 때 사독 제사장에 세습됐던 그 제사장의 족속이 아닐까. 그래서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였고 돈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실용주의자예요. 그래서 모든 이게 성전에 나오는 세금 이런 거 갖고 부자가 됐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이 필요했을까요? 천국이 별 필요 없죠. 이 땅이 천국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렇게 정치와 결탁에 살았던 사람들을 싫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난 정치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에 집중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도 결국 이제 정치에 많이 관여를 하죠. 중산층인데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아주 세속적인 욕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3의 사람이 생깁니다. 누굴까요? 난 사두개파도 아니야. 바리새파도 아니야. 난 이 세상을 떠나서 살래. 이렇게 나온 사람이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사두개파의 통치도 불인정하고 그 다음에 사회 쿤람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예배와 독서와 성경 필사 이런 것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었죠. 자, 그럼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두개파일까요? 바리새파일까요? 에세네파일까요? 광야에서 석청걸 먹고 자라고 뭐 이런 모습 보이죠? 에세네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또 이제 거룩을 하고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왔구나 이해되는데 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일상생활에서 몫으로 사셨죠. 어디 속했었을까요? 어디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황당한 겁니다. 이게 누구야 도대체고. 이런 배움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이제는 장소가 초월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혹은 그리순산에서 예배하지 말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된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위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그래서 예전엔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복음을 받아서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의 방법을 바꿔서 이제는 이스라엘 특권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핵심은 뭐였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이제 구심적 선교에서 원칙적 선교로 바뀌었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래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었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에 실패했죠. 원래 부르심을 갖고 있었던 걸 실패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자기의 정체성,
실패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실패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나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 그가 이방 민족이 구원받는 것조차 너무나 배아파하고 힘들고 화가 냈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정체성이 모두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시죠. 근데 그들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이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신약 성경의 구절이었는데, 바리새인도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런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만, 예전의 성경에는 성령 회방죄, 이제 새로운 성경에 보면은 성령 모독죄라 나왔는데 이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령 회방죄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 이거 갖고 소논문을 쓰게 됐는데요. 성령의 모독죄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성령의 사역을 이거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한 거야 하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몰아봤던 죄, 그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밀어냈던 그것이 성령의 모독죄죠.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복음을 갖고 증거하시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이 듣지 않는 걸 보고 나서 이제는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어떻게 증거하시냐면요. 비유로만 말씀하시기 시작해서요. 비유로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저녁 때 비유를 풀이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낮에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저녁 때 우리에게 풀어주십니까? 그랬더니 저들이 듣고 돌이킬까 하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보통 비유는 예를 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하기 위한 비유라면 예수님의 비유는 감추게 하기 위해서 비유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잊어버린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칭찬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라는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 페키냐 이 두 지역이 합친 지역이죠. 지금 얘기하자면 무역이 굉장히 발달해 갖고 돈을 많이 벌었던 지역. 뭐 서울로 얘기하자면 강남 지역 이렇게 합니다. 강남에 있는 한 여자분이 오셔서 이방인인데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그 지푸라기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여인이 믿음이 크다 해갖고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믿음이 큰 여인으로 등극이 되고요. 백부장, 아까 얘기했죠. 백부장은 로마 군인인데 백부장 믿음을 보고서 기이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사렙다 과부라든지 나만 장군의 비유라든지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는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한 얘기라든지 그리고 비유를 탕자 비유, 처음에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왔지만 돌아왔던 것. 물론 이 탕자 비유의 원래 뿌리는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한 얘기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고 나중에 돌아왔던, 그래서 첫째 아들이었던 이스라엘보다 뛰어나다. 이 사람이 더 낫다. 포도원 품꾼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똑같이 취급해주는 하나님의 공정성.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하필이면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칭찬받으면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뒤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다. 똑같이 하나님 사랑은 있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하나님의 선교가 쭉 나타나는데 각기 사복음서는 다 각기 다른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놨는데 마태복음은 가르침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5덩어리로 뭉쳐놨어요.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시대별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가르침이 초반부에 후반부에 있던 걸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리고 산상수훈 이렇게 여러 가지 묶어놨는데 왜 이렇게 묶어놨을까요? 5단계로.
그러니까 마태는 누구를 향해서 초점을 썼냐면 유대인을 향해 썼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5덩어리로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태 직업이 뭐냐면 세리잖아요. 세리는 항상 묶는 게 좋아요. 부가가치세, 무슨 세 이렇게 그 세금대로 묶어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와서 마태는 이렇게 가르침을 강조했다 보고 마감은 행동하는 예수님 그래서 믿음을 강조했다. 누가는 성령 행전 사도행전의 전편 같은 성령을 강조했고 요한은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걸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드러났다면 누가복음에도 좀 등장하지만 사도행전 이후는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런 성자의 예수님의 모습은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개인 것이 저는 오히려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누구나 사복음서를 대할 때 왜 똑같은 걸 4번이나 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 합쳐서 한 복음서로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강의를 재밌게 준비하냐고 저희 식구가 이제 5 식구거든요. 제 아내 있고 자녀가 3인데 예를 들어서 저의 모습을 볼 때 4명이 다 다르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왔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 관점, 제 이름이 이승재인데요. 내 관점으로 본 가장 이승재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마태에 해당되는 이제 누군 큰딸, 막내딸이 봅니다. 마가 관점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으니까 마가가 이렇게 씁니다. 짧게 쓰죠. 직업은 목사셨지만 집에서는 내 방에 페인트를 칠해줬고 추운 겨울에서도 베스킨 라빈스에 가셔서 아이스크림 인형을 사다 주시는 따뜻한 아빠셨고 밖으로는 많은 집회와 수련회를 인도하시고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소통하시며 여러 나라 언어를 구사하시는 능력자였다. 그러니까 막내는 볼 때 제가 많은 곳에 돌아다니고 초등학교에서부터 막 어른들까지 집회하고 다니는 걸 보고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 많은 사역을 감당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났더니 큰딸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조금 역사를 더듬어 가서 쓰게 됩니다. 보면 앞서 막내가 말한 많은 일을 행하셨을 뿐 아니라 혈통으로는 안성이시 26대 손이셨고 5대 독자로 태어나셨고 조상부터 내려오던 한을 다 이루어 주신 분이시며 특별히 이런저런 큰 5종류의 가르침을 많이 주셨으며 그 가르침대로 살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응원한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뿌리 그 족보석도 써놓은 것이 마태복음이 되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니까 뒤죽박죽이 엉성해요. 우리 아들이 굉장히 꼼꼼한데 아들이 이렇게 썼을 수가 있습니다. 좀 길죠 벌써. 누가복음 길어요. 다른 사람이 쓴 것은 너무 뒤죽박죽이기에 내가 처음부터 근원부터 차례대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써가 보겠습니다. 할머님은 결혼 생활을 20년 동안 불임이셨는데 그것을 극복하고자 불교계의 보살님이 되셨고 절에 가서 3000배 정성을 들임으로 아빠가 잉태되어 세상에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아빠는 대학교 1학년 때 CCG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인생에 총 굵직한 4번의 연애를 하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여인인 민섬이 여사를 선택하셔서 결혼하셨고 결혼하실 당시 너무나 가난하시어 신혼여행에 갈 돈이 없어 고민하셨으나 결국 속초로 신혼여행을 10만 원을 가지고 가셨다가 5만 원을 남겨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제가 평상시에 많은 얘기를 했던 것을 시대별로 잘 묶어서 태어나기 한참 이전부터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쫙 맞춰놓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이걸 다 읽고 나서 가소롭다는 듯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겠죠. 이게 요한의 관점입니다. 너희들은 아빠를 겉으로만 알고 있다. 아빠는 사랑에 많으신 분이셨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곧바로 순종하셨고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가장 큰 진주를 하시며 모든 진주를 팔아서 예수라는 진주 하나만을 간직하시려고 몸부림치신 분이시다.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나를 사랑하오 하고 3번 물으셨고 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라고 부끄럽게 대답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아빠가 사랑해 주신 것을 기록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요한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집안의 가장도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건데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네 가지 관점으로 썼던 그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합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봅니다. 그 중에서 선교의 관점으로 아주 뚜렷이 나타난 구절 있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걸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그리고 이삭에게 주었던 말씀 야곱에게 주었던 말씀을 똑같은
72년 번역을 보면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꿨는데 문장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이제 우리 지상명령이라 보고 있는데 선교의 궁극적 목적을 뭐라 이렇게 볼 수 있냐면요. 여기 보면 동사가 헬라어로 네 동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 동사, 본 동사는 make disciple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왜 제자 훈련을 시키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 제자가 되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 될까요? 여러분 제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본질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제자를 만드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사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가라. 그럼 by going, by teaching, and by baptizing.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사는 동명사로 제자를 삼는 것을 돕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왔던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더 좋은 이름으로 따져보자면 사도행적 이게 더 낫겠죠. 왜 사도행전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 이것을 성경을 번역할 초창기에 홍길동전, 춘향전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이야기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살짝 행적이 더 낫다. 성령의 적이란 이름이 더 낫다고 보습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 사복음서는 성자 예수님, 사정제 이유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시작해서 사도 바울로 전개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점은 이방인의 선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이제 베드로는 초창기에 나타났다 없어지니까 베드로는 조금 이렇게 뭐 가교 역할만 했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을 알아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견사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반석은 헬라어로 3인칭 단수 여성 명사거든요. 베드로는 남자인데 이 반석은 뭐냐면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다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세우는데 베드로의 역할은 이런 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죠. 최초로. 그들이 금동지방 15곳에서 온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들으면서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온 유대와 근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에게 성령을 받게 했어요. 자, 예루살렘 밖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야 베드로 너 가서 조사해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가서 조사를 보면서 너희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최초의 공식적인 이방인 선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열쇠를 가졌다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졌다기보다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첫 열쇠를 가졌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로 파송 시작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세우면서 이제는 이방인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시간에는요. 선교의 주체 대신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주체가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파송도 되고 교회도 선교를 하지만 주체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시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이제 기도에 힘씁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힘쓰면서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불의 혀 같은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임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여러 나라를 섞어서 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소통하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표현은 제가 볼 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대조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같은 말을 썼던 사람이 흩어졌다면 지금은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서서 사람들이 보고 나서 야, 저 사람 낮술 먹었어.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무슨 낮술을 먹은 거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냐면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셨고 하나님 아들을 보냈는데 우리가 그것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걸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었죠. 베드로가 처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내려고 보통 왔던 사람이 기록된 지역만 15지역에서 왔어요. 근동 지방이죠, 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가서 15군데의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다 모아주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의 설교로 그 자리에서 3,000명씩 막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 이곳으로 다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이 전체를 설계하시고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봅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의 가장 원색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루살렘 머물러요. 왜? 우리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럼 믿고 어떻게 하지? 구약 성경밖에 없을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앉아서 계속 그 주님께서 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나를 기념하라니까 매 끼니마다 같이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찬식은 뭐 1년에 서너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저녁 때마다 매번 모여서 성찬식을 하죠. 그래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왜 나눠주게 됐을까요? 여행으로 온 15군데 지역에서 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행비 경비가 떨어지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갑자기 대형 교회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같이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됩니다. 이게 최초의 헌금이죠. 헌금은 무슨 예배 드리면 헌금 박원에 돌렸던 기록은 전혀 없고 이 사람들이 부자들은 보통 10인분, 20인분 이렇게 밥을 해갖고 왔고 가난한 사람들이 돈 떨어진 사람 와서 그냥 먹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헌금은 어떤 바구니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냈던 것이 아니라 갖고 있던 먹을 것을 나눠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교회 가면 먹을 것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가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귀중했던가를 볼 수 있고요. 여기다 제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때는 두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단어는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읽을 때는 교회는 날마다 가야 돼, 매일 가야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도행전에 이 날마다라는 마음을 썼던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거룩한 날이 따로 있었어요. 그죠? 안식일, 성일 이런 날 모여서 거룩한 날이 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그러니까 일상의 매일이 거룩한 날이었죠. 그래서 성일과 평일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은 이미 없어졌는데 우리는 주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고 월요일 날은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출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여기 이미 나왔던 얘기 중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에 모이기도 힘썼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뗐어요. 여러분들 이 성전은 AD 70년에 완전히 타이터스 장군에서 붕괴가 되면서 성전은 오히려 없어지죠. 여러분 집에서 떡을 뗐다고 하니까 이걸 또 적용할 때 보면 가정교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정교회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거룩한 장소가 구분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성전만이 거룩했었는데 지금 집도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나눴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분이 했었던 행적들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감격을 나누는 장소가 됐다면 어디나 다 거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 강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는데 비대면 시대가 오면서 무엇이 너무 중요해지냐면 교회를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 일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보고 일상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일상 선교는 지금 시대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소의 거룩성이 다 보편화됐고
특별한 날도 다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을 일상적으로 찬양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핍박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이걸 뭐 성령께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뭉쳐만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게 흩어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그 당시에 너무 유명했던 사람, 스테반 집사님. 우리가 그럼 보통 집사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같이 보여지는데, 그 당시에 집사라고 하면은 말씀도 증거할 수 있었고 거의 사도의 역할을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했던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스테반이 이제 죽는 것을 보면서 죽을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떨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바울과 바나바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죠. 이거를 이 시대 선교 용어로는 풀뿌리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직업이 뭐냐면 로마에서, 그리고 다 흩어진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로마 쓸 때 엄청난 복음에 아주 카리스마 있게, 그리고 너무 논리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아무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소식, 그 증거 자료가 없어요. 근데 로마에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어떻게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가장 정설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이 저는 최초의 선교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흩어진 사람들을 좀 말씀으로 세우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들을 때 사울은 큰 자다, 바울은 작은 자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나서 겸손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제 잘못된 해석이고요.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었고 이방 사람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바울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어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9장에 나오죠. 저는 사도행전 9장을 제목을 붙여놨는데, 대어를 낚다. 큰 물고기를 낚았어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갖고 있었던 모든 비늘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분이 메시아구나. 근데 누가 그 사람의 눈을 벗겨주게 되냐면 아나니아가 벗겨주죠. 하나님 그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 했냐면, 그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세웠던 나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죠. 그러니까 임금들 앞에 서려면 지식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자랐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만삭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다 갔던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의 사역의 원동력은 뭐였을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고 시작하지만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열정도 끊길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자기 자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을 대학교 다니면서 처음 늦게 믿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돌아가서는 대학교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는지,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요, 미션스쿨이었는데요. 학교 졸업할 때 4년 동안의 믿음 생활에 본이 됐던 사람이 주는 상을 줘요. 우리 학교 되게 이상한 학교였거든요. 명지대학교 제가 다녔는데, 지금도 그 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졸업 그 순서에 보니까 명지대학교 당회장상, 이게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상을 받으러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니, 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사람들이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불교 스님 자녀가 이런 상을 받아도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상을 받게 되죠. 무슨 말씀 드리냐면, 대학교 1학년 동안, 한 학기 동안은 완전히 술에 취해서 망나니로 살다가, 여름방학 때 예수님을 만났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를 찾아오셔서 만났던 예수님이 얼마나 제 삶에
큰 핵심을 이렇게 동력이 됐는지 나머지 7학기 동안 다니는 동안 정말 복음을 미친 듯이 전하고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선교사 생활하는 동안 중국 땅에 가서 캠퍼스를 수십 개를 개척하고 다니면서 막 열심히 살죠. 한국 땅에 와서는 선교 조직 현장 하면서 막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장이 중요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저보고 무슨 훈련을 받았냐는데 무슨 훈련을 받아서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도 저는 사실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아무 생각 없이 뭐 여학생이 하나 꼬셔볼까 해갖고 가방에 캡틴큐 술 2병하고 담배 6각 넣고 가서 여자를 만나지 않고 예수님 만났던 그 사건은 지금을 저도 움직이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사의 삶 그리고 이런 변화된 삶을 사냐면 원동력은 어떤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자각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세웁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 두 교회가 나오는데 원래 영광스러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최초의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점점 망해가요. 여러분 보면 이제 베드로가 리더십에 한계가 있었고 이방인들을 향한 거부감이 계속 있었던 걸 사도행전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 예배 드리렀다가 견디지 못하고 나갑니다. 유대인들밖에 없으니까 점점 쪼그라들게 되죠. 여러분 그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계속 헌금을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가기 전에 헌금을 미리 걷어놔라. 저는 처음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활비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걷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걷었던 헌금은요 다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요. 이 교회가 망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갖다 주는 건데 이 교회는 나중에 역사에서 없어지고요. 빨리 없어지고 오히려 안디옥 교회 큰 핍박 때문에 모였던 교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막 계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리더들 이름 중에 여자가 있었고 구레네 사람 그리고 흑인들도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인종차별 없고 평신도들이 남자 여자 리더십이 섞여서 이미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성령에 충만했던 교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초대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자 봅니다. 이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가서 했던 일은 뭐였을까요? 안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막 복음 전했다 이렇게보다는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갑니다. 회당에 가서 그 당시에 그 15군데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우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인 사역자들은 이런 전문인 사역자라는 것은 이제 신학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람을 육성할 수 이런 훈련을 배운 사람들은 가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보다는 이미 믿는 사람들을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하고서 한 바퀴를 돌고서 오는 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봅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 안진뱅이를 고쳐주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걸 보게 되죠.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자, 우리는 원래 유대인의 백그라운드가 있어. 율법을 지키다가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율법을 다 완성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는데 이방 사람들은 율법도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다시 신학적 논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걸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율법으로도 흠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결정 내려줍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 이것은 다 우상 숭배에 관한 율법이었는데 요것 정도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놔주자라고 결정집니다. 그래서 할례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 갖고 있던 모든 율법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근데 뭐 지금 2000년 지난 다음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게 교회에 갖고 있는 율법 같은 모습이 살짝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일 성수해라, 그다음에 11조를 해라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결정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도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가 익숙했던 소아시아 지역만 돌아오려고 하는데
두로아 지방에 가서 거기서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로아 그래서 이제 두로아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을 하게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저 사람 마게도냐 사람인지 알아차립니다. 왜? 외형이 다르고 옷 입은 게 다르죠. 그래서 저는 여기 다음 넘어가서 마게도냐 넘어가는 지역을 크로스 컬처럴 미니스트리, 이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가 이제 마게도냐 첫 성이었어요. 갔더니 성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이 그렇게 작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처에 가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까지 돌면서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면서까지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생깁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가 다 생겼던 아주 열매가 많았던 2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뭘까요? 예,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세웠던 교회들이 잘했나 돌봐보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데 초점이 있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풀뿌리 선교사, 여러분들이 이방 사람이 주재원으로 갔다든지 비즈니스를 하러 갔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로마 여행을 이렇게 여행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원래의 뜻은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그거를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지향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래 나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보내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교제가 있은 다음에 그리고 나를 땅끝까지 파송해 주는 사람, 서머난을 나를 보내주는 사람을 됐으면 좋겠다라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하나님 방법은 너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죠.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로마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로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옥에 갇혔는데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는 종교법으로 들어갔었죠. 종교법은 지하 감옥에 넣지 않고 이렇게 가택연금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 있었죠. 그때 빌레몬서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와갖고, 야, 너의 좋은 친구야, 유용한 사람이야, 이게 좀 받아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핵심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아무도 방해 없다, 이런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뭐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4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이건 사도행전에 없죠. 근데 제가 4차 전도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건 뭐냐면, 서신서를 읽어보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고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또 가다가 다시 잡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4차 전도여행이다. 4차 전도여행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교회 모습이었는데, 이때 네로가 이제 그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이 방화범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죄를 씌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는 사도 바울이 종교법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 정치법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 가죠. 그래서 에빌 골몬,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쓸 때는 가택연금에 썼지만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쓸 때는 지하 감옥에 썼기 때문에 서체가 너무너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코로나가 왔지만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야 될 소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땅끝까지 보내는 일은 세상의 종말, 다시 말해서 주님의 새 창조를 앞당기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내용이죠. 그래서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앞에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 유배돼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이 영에 끌려서 천국 가서 본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었어요. 그 우리 유대인이 구원받았나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옆에 보니 허다한 민족이 있는 거죠. 14만 4천 명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숫자였고요.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주님을 찬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강에서 봤던 것처럼 선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봉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삼중적 성취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라를 세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약속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건 그림자였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의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완성되지 않고 언제 완성되냐면 많은 선교의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 궁극적 종말, 이것이 새 창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 가져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꼭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는 이렇게 구약적으로 끝나지만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나타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둘 거 있어요. 초림은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죠.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는 사탄의 일을 계속 끝내보면서 가고 있으면서 재림은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선교는 뭐냐? 바로 이거 사탄의 일을 패하고 다니는 것이 선교의 역할이라 감당해 봅니다. 이것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앞서 나가서 있지만 우리가 그 더 최전선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이제 중보기도로 얘기하는데 선교학적인 용어로서의 중보기도라는 말은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할게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소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송을. 제가 선교사 한 사람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이었는데 매춘들이 하는 곳이 많은 캘커타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꺼내오는 역할을 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기도 편지에 뭐라 하냐면 롯디라는 아가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아가씨는 13살 때 집에서 400불 받고 도시로 팔려나갔는데 카페트 공장에 가는 줄 알았더니 매춘 곳에 팔리게 되었어요. 13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첫날서부터 손님을 받으라고 해서 못 받았는데 매춘 속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3일 동안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1시간 간격으로 플라스틱 파이프와 전기 고문을 통해서 사람이 진을 빼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3일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못하고 이따가 첫날 손님을 받았는데 13살짜리 아이가 첫날 저녁에 받았던 손님이 20명이었답니다. 13살짜리가. 그 20명을 매일 20명씩 일주일 7일 동안 7년 동안 하면서 20살 된 거예요. 이 롯디라는 애를 20살 되는 아이를 선교사가 내려와서 밥을 차려주면서 하나님 널 사랑하시오 그러는데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 같은 사람이 삶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냐. 그죠? 그래서 이 아가씨의 이 사건을 적으면서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이 올바로 잡히도록 기도해 주시죠.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단순히 선교사님 비자 문제 이런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 이것을 올바로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데 왜 안 하냐면요.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선교사님이 얼굴도 보지 못한 롯디란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장애는 믿지 않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하자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가 통치가 그 땅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것이 중보기도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왜 사도들이 어떤 죽음을 가졌는지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이들이 받았던 복은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설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소설이 있지만 베드로의 죽음은 공식 기록은 없는데 안드레는 소아시아에서 엑소형의 십자가로 죽었고요. 야고보는 아그리빠에서 참수당했고 빌립은 터키에서 죽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에 순교한 무덤이 남아있고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맞아 순교했고 마태는 구스에서 목베임을 당했고 알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순교합니다.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고, 열심당원 시몬은 애굽에서 순교했고,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요한은 기름가마에 들어갔으나 거기서도 죽지 않으니까 그냥 산채로 순교했던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수많은 복을 강조하고 복을 받길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좋아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일반 영상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람 나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다 완성되도록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다 시간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 그림을 거꾸로 돌려놓습니다. 거꾸로 돌려놔서 얼굴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최초로 그림을 거꾸로 그렸던 사람인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믿고 선교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주님이 오셔서 세상에 한번 이렇게 싹 뒤집히게 되면은 이런 그림을 갖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깨달을 날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무리합니다. 선교란 무엇일까요? 성경의 한 주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선교인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선교는 왜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신 하나님이시며 선교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그들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선교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